위대한 조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8번째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렇게 낯익은 이름들도 있죠. 전혀 생경한 이름들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제가 이미 설명한 인물들도 있고요. 설명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부터 16절에 나온 명단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암블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노예였던 암블리아, 노예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 그 암블리아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특별히 암블리아의 비문, 그러니까 비석이 발견된 그 무덤이 도미텔라 카타콤이라는 곳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이, 그가 황제의 가문이었던 도미텔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실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겸손함이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암블리아처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또 영적 암블리아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도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6장의 명단의 말씀들 함께 보겠습니다. 모퉁이돌이라는 북한 사역단체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시는 이삭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의 간증인데요, 19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 신분으로 이제 1989년에 이분이 북한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서 만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기록된 사형리라는 소책자,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사형리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된 작은 소책차예요. 한 10쪽 정도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400권 정도로 준비를 하고, 전도지도 여러 장 준비해서 이제 북한을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키지 않고 잘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줄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이 이 목사님을 밀착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전도지 한 장 전달해 주지 못한 채로 평양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항이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데,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기차를 타고 간 다음에 신의주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북한을 떠나는 그런 일정으로 갑자기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신의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몇 시간의 시간이 이 목사님에게 더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정말 마지막이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를 타니까 더 심하게 자기를 감시하더래요. 그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계속 출발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감시를 하더랍니다. 기차에서라도 북한 시민을 만나면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마저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전도지를 못 나눠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의주에서 이제 진검사를 한 번 더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그 사형리랑 전도지가 잔뜩 들어있는 게 발견이 되면 이제 자기는 북한을 떠나지도 못하고 붙잡히게 되는 그런 또 위기의 순간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긴장되더래요. 평양에서 신의주로 가는 동안 너무 막 긴장해 있으니까 배가 막 아파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보위부위원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그래서 기차에 있는 화장실로 갔더니, 우리처럼 그 화장실에 좌변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친환경이더래요.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바닥이 다 보이고 철로가 막 다 보이는.
그러니까 위에서 변을 보면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철로에. 그걸 보자마자 목사님이 생각한 거야. 야, 여기로 전도지를 버리면 되겠다. 그럼 누구라도 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 온 다음에 보이보 의원한테 그런 거야.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제발 좀 소화제나 약이 있으면 좀 구해다 달라. 그러니까 이 보이보에서 나온 사람이 미국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약을 찾으러 나갔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방에서 사형리와 전도지를 꺼내가지고요, 화장실로 가가지고 이 구멍 뚫린 변기에다 다 이제 버린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문제없이 북한에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었다가 어떤 북한 선교 세미나에 이제 갔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 일을 간증을 했어요. 내가 북한에 갔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단에서 내려오는데 자기보다 일찍 강의를 끝낸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기를 붙잡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탈북자 출신의 젊은 목사님인데 그 탈북자 출신의 젊은 목사님이 붙잡고 하는 말이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처음 보는데 아니 그런 짓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좀 기분이 상한 거야. 뭐라고요? 그리고 쳐다봤대. 그러니까 그 젊은 탈북자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일을 하셨을 때가 1998년 5월 29일이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상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알지? 맞아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제가 그날 기차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기차가 지나가는데 종이가 확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서 봤대요. 그러니까 사람 변이물을 어떤 막 종이 쪼가리가 날아다니대. 그래서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사람들이 볼까봐 그 묻은 변을 다 닦고 숨어서 읽어봤대요. 사형리를 읽은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알게 돼요. 아, 예수란 분이 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압록강으로 가서 기회를 보고 탈북합니다. 이 전도지를 읽고요, 탈북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해요. 자기는 전도지를 버릴 때 누군가 가져가서 읽겠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한 마음은 자기가 이 전도지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은 붙들려 갈까봐 무서워서 버렸다는 거야. 체포될까봐. 그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는 전도지를 버렸는데 나살고자 버린 전도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생명을 살리셨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전도도 못하는 상황이죠. 감시당하고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줄 생각도 못한 그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두려움에 버렸어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실패했다. 그 북한에 들어간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버린 것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버렸는데요, 하나님을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일이 다 그래요. 우리는 작은 헌신으로 일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6장을 보면서 많은 사역자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16장에 나오는 명단의 이름들을 살펴볼 텐데 16장에 있는 명단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인생의 순간조차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무려 15명의 동역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에요. 아순그라도, 블레곤, 헤메, 바드로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통독을 할 때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거나 아유 이름 어렵네 그러면서 넘어가기도 하죠. 또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을 때는 괜히 자신 있게 소리내서 읽었다가 틀릴까 봐 그냥 작은 소리로 읽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저도 이런 좀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나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봅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 입에 붙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만큼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에게 생경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어색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하나하나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하나님은요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름들을 볼 것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15명 대부분은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요. 다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그 신분 자체가 세상에서 보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인생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세상 사람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요, 인생을 아시고요, 삶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위대한 조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몇 주간 계속 들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붙일 때는 이런 생각이었죠. 바울이 주연이라면 그 곁에서 도운 사람들은 조연이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 설교의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알게 되는 한 가지는 뭐냐? 주연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주연은 하나님이에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조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오늘 이상 목사님의 간증처럼, 우리가 보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인공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다면, 여러분, 누가 봐도 칭찬받는 사람, 대통령이나 부자나 누가 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부르셔서 일을 시킬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서 우리의 본 그 명단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버려진 자들, 실패했던 사람들, 노예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 이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장의 명단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단에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먼저 두 사람이 등장하죠. 우르바노와 스타고예요. 우르바노란 이름은 노예에게 주어지던 이름이고요, 스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노예인 우르바노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스다고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4, 15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문제의 구절이죠. 여기엔 총 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도 다 노예예요. 10절에 보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통과 실패를 맛본 사람인데요, 그 사람 이름이 아벨레입니다. 아벨레는 유대인이에요. 이건 유대식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는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10절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자, 한번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만. 여기서 보면 인정함을 받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도키마조예요. 이 도키마조의 뜻이 뭐냐? 시험 당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이 아벨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벨레가 어떤 시험을 통과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단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그 시험에서 사그러들었던 사람이나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시험 당한 사람들 여럿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 꼽으라 그러면 먼저 욥이 생각나죠. 욥은 재산, 자녀, 건강을 다 잃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불같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불같은 시험이라는 건 비유가 아니죠. 진짜 불타는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 말 그대로 불시험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노예들의 선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시험 당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편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고통과 실패가 가득한 사람들인 거죠. 버림받은 것 같고 누구도 기억해두지 않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때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아벨레도 이런 시험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아벨레뿐만이 아니라 오늘 명단에 나온 사람들,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실패하고 고통당하던 그 인생들을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순간조차 사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너는 부족하고 자격 없으니까 나의 일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부족해, 그러면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리고 맡길 만한 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조연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천함, 이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세상에 기억하지 않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이상 목사님도 북한에 들어갔지만 그 상황은 성공한 상황이 아니라 실패한 상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버렸죠.
두려움 때문에. 그 상황은 다 실패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버려진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손가락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별것 없다, 나는 별것 아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내 인생을 누가 기억해 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밤을 아시고, 아무도 몰랐던 충성을 아시고, 지치면서도 지킨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기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주연이고 우리를 조연 삼아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요, 그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늘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암블리아처럼, 우르바나처럼, 아벨레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천국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이 땅에서 황제로 살아도,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돈이 많아 모든 것을 누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인생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실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아 천국에서 주인공이 된다면 그 인생은 가장 성공하고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돌아볼 때 나는 실패의 순간만 있고 성공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런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